네, 서로 인사들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보통 때처럼 안내하고 조별 모임하고 강의를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로 나눌 이야기가 좀 있다고 하셔서 오늘 3시까지 제가 마무리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조별 모임 한 다음에 바로 제가 뒷부분 좀 하고 좀 3시 안에 끝내고 3시 이후에는 여러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그냥 진행해 버릴게요. 이제 서로 인사 잠깐 나눈 뒤에 바로 조별 모임하고 저희가 오늘은 3시 35분부터 시작하면 2시 15분까지 조별 모임, 그래도 40분인가요? 조별 모임 해주시고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그리고 2시 20분에 여기서 다시 할게요. 그 조별 모임에서는 이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2가지 내드렸는데, 하나가 그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어야 했을 권혁일 목사님, 그 영성학을 공부한 박사님인데, 영락교회는 영락수련원이라고 영성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읽어보셨던가요? 예, 그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 신앙 점검하신 후에 그 권혁일 목사님 쓰신 글 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는 게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 권혁일 목사님 이야기 중에 이제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었죠. 거기 보면 우리는 듣고 기다리는 삶, 주의하고 흠모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침묵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우리의 모래시계 같은 인생에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비워놓는 이 삶을 교회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독교 유산은 얕고 시시하고 시끄럽고 건망화려한 종교적 이야기로 변해가면서 갈수록 더 피상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목사들의 목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인생을 성찰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현대 교회가, 저희 한국 교회도 이미 그 작년에 저희 9월 달에 총회할 때 40만이 줄었다 그랬거든요. 저희 교단 40만인가요? 4만인가요? 내가 4만, 40만이면 우리 교회 같은 거 100개 있어야 됩니다. 100개인가 1000개인가 100개. 우리 덕신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노회에서 몇 번째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거 100개 없어지는 거 한 해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황인가요? 단순히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뭔가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권혁일 목사 글 읽고 다시 한번 엘리야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하면 이 갈멜산 전투가 원체 화려해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학교에서 축제 이름도 갈멜 축제 막 이래. 갈멜지 막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승리했고 하늘에서 불은 쏟아졌고 우상을 숭배했던 선지자들은 거기서 백성들이 일어나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적이고 하늘에 불은 쏟아지고 엘리야 일생일 때 어떤 최고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설교도 얼마나 많나요. 저희가 제 생각에 저희 한국 교회는 이 갈멜산을 넘어와서 또 다른 산으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한국 교회 또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 갈멜산 뒤에 나왔던 그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거대한 승리를 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끝없이 추락해서 저희가 그 상담이나 할 때도 이 엘리야 이야기 자주 하는데 깊은 침체, 우울증에 빠져봅니다. 저희가 우울증 볼 때 이 엘리야, 갈멜산 전투 다음에 우울증이 오거든요.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조상들 따라 나도 죽어버리면 좋겠다. 갈멜산 전투 다음에 온 사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일어나라, 먹어라.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돼요. 일어나서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기운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리적으로도 갈멜은 저 위쪽에 있다면요, 호렙은 저 밑에 있습니다. 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호렙으로 이끄셔서 동굴로 들어가 있죠. 그 동굴 안에서 홀로 있는 엘리야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 전에 이제 상처, 자신의 실패, 자신의 우울 깊이 대면해야 했겠죠. 그 화려한 삶을 뒤로 하고 승리를 뒤로 하고 깊은 고독 속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큰 지진이나 그 모습은 딱 호렙산에 출현하셨던 하나님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현현했던 모습이거든요. 큰 지진으로, 큰 불로, 큰 바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저희가 읽었듯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소리가 있어도 옆에 사람하고 들릴지 잘 모르겠고 NRSV의 번역은 Sound of Sheer Silence입니다. Sound of Sheer는 아주 순전한 그런 뜻이에요. 침묵의 소리, 어떻게 하면 침묵의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침묵의 소리. 엘리야가 이 호렙산이 중요한 건 여기서는 승리했지만 엘리야는 여기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침묵의 음성 속에는 내려가서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 새 왕을 안수해서 세우고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가 드러나고 다음 세대 엘리사를 세웁니다. 깊은 우울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이 침묵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명으로 부름받고 새로운 소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영성은 호렙산 영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물론 진작 진입했습니다. 진작 진입했는데 코로나19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버렸습니다. 서로들 말씀 나오는 가운데 들려지기도 하고 저도 나눴는데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산기도 밤기도 또 얼마나 자주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참 뜨거웠다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교회는 또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는가요?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죠.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자고 그랬네요. 어른들 주무시고 하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눈물로 1시간, 2시간 막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마치 갈멜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임했습니다. 다시 그런 은혜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 근데 지금은 제가 읽어지는 시대적 징표는 호렙의 하나님. 우리는 호렙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호렙산의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갔듯이 우리는 이제 호렙산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지금 시대가 읽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제가 패스하고 이게 제가 배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 그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전환이 일어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교회에서 아직 전환을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권혁일 목사님 글 읽고 다음에 임영수 목사님 한번 보셔요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가요? 예를 들어 교회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서 성도를 많이 늘린 분, 그러면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떠오를 수 있죠. 제자 훈련 잘하신 분,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선교적 교회 모델을,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적 교회 모델을 하셨던 분, 온누리의 하용조 목사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을 인격적으로 통합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고 하나님 현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는 목회자, 그러면 단연코 임용수 목사님이 대표할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영락교회는 좀 작은 교회 같은데, 지금 다른 교회가 큰 것 같은데, 임용수 목사님이 영락교회 하실 때는 장관만 몇 명 막 이런 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영락교회, 임용수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크거든요. 주님의 교회에서. 그 한국을 대표했던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목사님이 임용수 목사님이신데,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늘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모세골을 왜 만드셨나요? 하는 질문에 영적 리뉴얼을 위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곳이 모세골입니다라고. 영적 리뉴얼이 지금 내년에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인데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리뉴스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은 우리 삶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장소가 모세골.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모두가 새로워지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말씀 가져와 가지고 모두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래서 모세골입니다. 구약성경의 모세가 아니고 종말론적 완성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곳, 우리가 봉헌하면서도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런 것처럼 모세골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 영적 리뉴얼에서 아까 우리 김병진 집사님 나눈 말씀을 제가 기억이 되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장신대에서 영성학을 가르친 유혜룡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영성학 1번 교수님인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심주의자는 많이 만들었는데 회심 뜻이 돌아서다 이거거든요. 돌아섰는데 거기서 안 가. 돌아만 서 있고. 회심주의자는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교인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는 회심주의자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혜령 교수님 늘 하신 이야기가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방향입니다.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 정직하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분 인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성명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를 그분들에게 뭐 굳이 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미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목사가 닮지 못하는 목사가 닮아가십시오.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는 제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 남원에 가면 동광원이라고 그 이연필 선생님 따랐던 제자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평생 가난하게 평생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뭐 제일 젊은 분이 지금 80 정도 돼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거기에서 여름 수련회를 저에게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있을 때 거절했습니다.
평생 평생 주님 닮아 있는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거절하고 제가 사경의 인도는 못 하겠고 그 사경회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중요한 사경회였거든요. 유영무 선생님이 매년 와서 했던 사경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사경회는 못하고 이틀 하라 그러는데 1시간 정도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어른들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1시간 정도 공부한 거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고 1시간 나누고 도망치듯 그냥 와버렸네요. 성도들도 이미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오히려 목사가 배워야 할 그 기준은 많이 배웠거나 많이 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예수님 닮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게 자랑이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할 때 참 예수님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네요. 방향은 예수님. 그래서 늘 저희가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 하는 건 그 방향입니다. 비유로 하면 그 노스스타죠. 북극성. 예수님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방향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이제 이 작업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실은 저희가 선교육 영성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제가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은 여러분들 익숙하죠. 2018년 이제 부임해가지고 그의 신방을 다 마치고 2019년 준비할 때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 저쪽 왼쪽에 붙였잖아요. 영성, 교육, 선교. 실은 이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목회자 훈련할 때 목회자는 어떤 사람, 교회에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주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 제자를 세우는 삶, 돌보는 삶, 이 세 가지 삶이 목회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곳,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성 공동체,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공동체, 이웃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신학교에서 목회와 영성 가르칠 때 주요 본문이고 주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모델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드러나야 하는 모델이 이거죠. 경로 우전성을 제가 이제 떠올려 본 건 제가 덕신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좋은 점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진지하게 올해 주보를 없애볼까도 사실은 대화를 나누었고 고민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종이 사용량이 많고 종이를 좀 줄여보고 그 모바일 주보를 써볼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나누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안 했던 건 저희 성도님들은 거의 핸드폰 안 꺼내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런 교회가 요새 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강의하거나 보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근데 저희 교회는 거의 핸드폰 안 꺼내거든요. 차에 두고 오신 분, 주일이면 아예 집에 두고 오신 분, 예배 시간에 꺼내가지고 그런 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뒤에 좌석에서 보면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는지 몰라요. 이제 반면에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싶었던 데가 교육하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좋은 평가해주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 당회에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면서 선교헌금 이름을 이웃사랑 선교헌금으로 바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의식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웃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하는 삶 더욱더 열심히 합시다. 선교적 교회.
저희 교회는 교육적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는 다 작년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우리하고 자주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중앙교회죠. 이 아래. 뭔 중앙인가요? 강남중앙교회. 교육 코스가 아주 길어요. 막 10몇 주씩 이렇게 몇 세트를 해야 실은 교육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좋은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싫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연초에 책 읽겠다. 야 이거 이 목사님 싫습니다 해가지고 그만합시다 하고 안 했습니다. 네, 주범들이 저기 계시네요. 물론 어른이 되었건 아이들이 되었건 공부하자 이러면 별로 놀자 그래야 좋지.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교육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 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이르는 길로 기도하는 것,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좀 적어보라고 그 박스에 지금 비워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향해는 예를 들어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 그 다음에 다 함께 건너는 교육. 이제 그런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다음 주에 저희 여러분 여기 채우셔서 조별 모임할 때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고 전체가 다시 한번 모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요 하반기 교육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 저희가 항존직 픽백자 교육하면서 꿈을 함께 꾸는 이제 꿈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그 꿈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주 같은 데는 이 공동체들을 좀 방문하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좀 모아보고 싶었는데 여건은 되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세이비어 교회 읽었지요. 세이비어 교회에서 세이비어 교회가 150명이 멤버였는가요? 그 여러 가지 막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결단과 헌신도 하는데 세이비어 교회를 봉사 20년, 30년 하는 분들 그 인터뷰 혹시 기억나신가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데이스프링에 가서 리추리 센터입니다. 데이스프링에 가서 침묵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비어 교회의 한 축을 유지해 줬던 게 이 데이스프링이라고 하는 리트리 센터입니다. 영성센터. 어느 한 성도가 도네이션 해줬대요. 그래서 교회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 한 성도가 도네이션 해주기를. 그래서 순천만 보이는 곳에 이름은 데이스프링으로 덕신 데이스프링. 이니셜이 똑같잖아요. 덕신 이렇게 해서 여명 동력이 떠오르는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구조나 조직에서는 깊은 침묵의 공간을 실은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침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 가만히 있다고 침묵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그 호렙산 동굴에 가두는 그 동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십 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정말 내 사명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곳. 이명수 목사님은 그걸 이제 하나님 현존 안에 거하는 삶, 계속 영적으로 리뉴얼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 현존 안에서 삶을 통합해가는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가 저희 피택자들은 이 꿈을 좀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리트리트 센터, 영성센터가 있어서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면 순천만 이렇게 보이는 곳에 순천만 있는 곳에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지쳤던 엘리야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저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남북교회는 미드리에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희 교회도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2분 남아서 다음 주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영분별과 공동체 분별인데 공동체 분별에는 숙제가 좀 또 있네요. 숙제를 자꾸 내줘서 죄송합니다. 요 공동체 분별 쪽에 77쪽에서 82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와 있는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실어놨고 몇 가지 질문을 쭉 드렸습니다. 한번 그 신문 기사를 읽고 한번 적어보셔요. 77쪽에서 82쪽 찾아서 보시면 이해되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 아프간 점령 그리스도인 패닉 이걸 제가 아마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하고 한다고 할 때 그때 저희 기독 공부에 난 기사 그대로 여기다 붙였거든요. 그거 읽고 79쪽부터 보면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모르겠어요. 그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질문이 어려웁니다. 이러면 안 해도 괜찮은데 한번 읽고 생각은 해보시는 이거 다음 주에 해오시는 거고요.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저희가 상반기 리트릿을 영성훈련을 못해서 하반기는 지금 2박 3일로 잡아놨는데 이때는 시간 꼭 빼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급한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추금덕 집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셔서 예외 열회 다른 분들은 몇 시간 빼놓으시고 가족이 오셔도 좋습니다. 가족이 오셔도 좋고 그래서 2박 3일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저희 피택자들 헌신 예배입니다. 임직식을 해보면 막 손님들 치르고 사진 찍느라고 거의 저희들 시간을 못 갔는데 12월 1일 수요일 저녁은 저희 피택자들 중심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헌신 예배 드리고 12월 5일 지금 임직 예식 진행 예정입니다. 우리 두 장로님 후보 피택되신 분들은 노예고시가 합격하고 임직식. 그다음에 오늘 남는 말씀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빨리 끝내는데 우리 오영상 집사님, 구모 집사님과 함께 저희 피택자들 이야기 나누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